성경에서 시편은 가장 장수도 많고 또 분량도 많습니다. 150편의 시를 담고 있는데 아무 의미나 또 아무 뜻 없이 150편의 시를 담지 않았습니다. 책에는 주제가 있고 또 순서와 또 그에 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리책은 이 요리하는 사람의 그 실력에 따라서 이 쉬운 요리에서부터 어려운 요리에 이렇게 순서로 쓰이거나 아니면은 뭐 탕요리, 튀김 요리, 볶음 요리 이렇게 요리별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 교과서나 문제집 역시 처음부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쉬운 내용에서 점점 어려운 내용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편에서 150편까지 그냥 시 150개를 담은 것이 아니라 이 주제에 맞춰서 5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시편 44편은 2권에 해당하는 시편인데요. 이 2권에도 주제가 있습니다. 이 2권의 주제는 탄식에 관한 노래입니다. 이 탄식이 무엇인가요? 탄식은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탄하여 한숨을 쉼 또는 근심이나 원망 따위로 한탄하여 숨을 내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답답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한숨보다 더 깊습니다. 깊은 절망입니다. 아픔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한숨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사람들은 탄식할 때 다른 사람이나 이 세상을 향해 탄식을 합니다. 더러운 세상이라고 욕하기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망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탄식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물론 탄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탄식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어디를 향해 우리는 탄식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태어나고 죽고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또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입니다. 시편 2권의 주제가 뭐라고 했나요? 제가 탄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같이 탄식만 한다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을 받아주신다, 이것만이 차이점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탄식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탄식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시편 2권의 주제,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44편은 탄식으로 끝나는 노래가 아니라 이 탄식이 신뢰로 이어지는 노래, 탄식이 신뢰로 바뀌어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탄식을 신뢰로 바꾸십니다. 내 모든 아픔과 고통, 슬픔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탄식까지도 신뢰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탄식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욥이 떠오릅니다. 성경에서 욥만큼 극명하게 복과 화를 경험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에서는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즉 욥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그 큰 믿음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이 화목한 가정이 있었고 또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란 복은 모두 누린 사람이 바로 이 욥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화가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과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욥의 온몸에는 종기가 나고
얼마나 가려웠던지 다 타버린 재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이 자신의 몸을 벅벅 긁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네,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믿음입니까? 여기 있는 그 누가 욥과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과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을 때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 많은 사람이 본받고 싶어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찬양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욥도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께 한탄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욥기 3장을 보면 욥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즉, 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탄식이 누구를 향한 탄식일까요? 욥 자신을 향한 탄식일까요? 이 탄식은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욥은 이 3장 한 장에서 무려 15번이나 뭐뭐 하였더라면, 뭐뭐 하지 않았더라며 하며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인가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을 건지듯이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두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탄식이 나옵니다.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이 탄식이 나오지만 정말 깊고 긴 탄식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아프고 더욱더 슬픈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신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우리는 더 깊은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시편 44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시편 44편에서 탄식하는 존재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한 나라 전체가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겪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편 44편에서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 패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가장 큰 실패는 전쟁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존망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탄식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들은 이 탄식을 어떻게 이겨내냐면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서 이 탄식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은 이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후손에게 전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후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너무 기쁜 날을 들자면 이 광복절을 들 수 있습니다. 어둡고 고통스럽던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이 광복이라는 빛을 맞이하게 된 기쁘고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왜 기쁜가요? 다 기쁘시죠? 왜 기쁜가요? 사실 저는 광복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광복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날은 우리 모두에게 기쁜 날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세대,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광복의 의미와 기쁨을 우리에게 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쁨을 전해줄 것이고 자녀들 또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광복의 기쁨이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이들도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즉 믿음을 계속해서 전승을 받았습니다. 1절에서처럼 우리 조상들의 날, 옛날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들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40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놓인 그 세월보다 몇 배나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과정은 이스라엘이 용맹하거나 아니면 지략이 뛰어나서 전쟁을 모두 이겨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칼을 들고 싸워서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하나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했고 이 광야에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막강한 거인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이 땅을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넘겨주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가나안 거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인이라는 그 자체도 힘이 세고 강력한데 이 가나안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훈련도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은 애초부터 이스라엘이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흔히들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순종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당장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전쟁은커녕 할례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리고군이 알게 되면은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할례를 행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요? 탄식하고 있을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으로 할례를 한 이스라엘에게 딱 맞는 그 전쟁의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했나요?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았습니다. 뛰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는 것도 아니고 몸이 불편한 채 어기적 하루에 딱 한 바퀴 그 성을 돌았습니다. 이게 무슨 전쟁인가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스라엘과 이 여리고의 마음가짐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그저 이 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을 돌면서 뭔가 모르게 확신이 생기고 이 신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이렇게 성을 도는 것만으로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의 손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입니다. 겉으로는 꾀죄죄하고 이 약한 모습이지만 뭔가 있을 것이라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무기나 전략도 없이 그냥 성을 돕니다. 처음에는 여리고 사람들도 긴장을 했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순종의 극에 달하고 여리고의 방심이 이 땅을 쳤던 바로 그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칼로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팔로 스스로 구원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탄식하고 있는 바로 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때의 일을 떠올렸다는 것이죠. 1절과 3절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이 4절에서 8절은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과거에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금 앞에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지금까지 내게 있던 모든 일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에게 영광을 허락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교만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적들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탄식은 거기에서 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탄식한다고 해도 더 나아질 가능성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탄식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죠.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시편의 시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고통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이 도움을 아무에게나 구하지 않습니다. 이 도움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 어려움을 정말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청하는 것이 바로 도움입니다. 시인은 지금 눈앞에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도살장의 양처럼 찢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매일 죽임을 당하고 내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욥도 탄식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했지만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도 그런 상황에 부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침묵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그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지금 이 고난이 당황스럽고 또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의 탄식이 신뢰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은 내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기뻐한 사람, 하나님을 찾은 사람, 바로 바울이 있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몇 번이나 죽을 뻔했고 또 몇 번이나 쫓겨날 뻔했고 또 수없이 많은 배신을 당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탄식했을까요? 그가 탄식했다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도 탄식했구나. 바울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탄식했구나. 위로가 됩니다. 로마서 8장 3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 역시 자신에게 찾아온 이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또한 방금 우리가 읽은 그 시편 44편 22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것이죠.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구나.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37절을 보면 이 가운데에서 바울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비록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탄식만 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 이유와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시간을 잘 넘기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렵고 지치시나요?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우십니다. 온 세상의 일을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탄식이 나오는 그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길 넉넉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